요나서 1장부터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들으시게 하였으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느라. 그러나 요나는 배 위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1보가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1보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심해지니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청소를 하다가 이게 언제적 쓴 건데 싶은데 이게 나왔어요. 아세안 창 선교 협약과 전략 그래서 간증문 정환이가 쓴 간증문이 이게 돌아가더라고요.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잠깐 읽어줄게요. 하도 오래전이니까. 처음 비전 스쿨을 받게 된 동기는 교회 목사님이 추천하셔서 교회 사람들과 하게 되었습니다. 간증자 정한의 어린이차가 소개하고 스쿨에서 하는 모든 활동들이 재밌었고 전도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IBTJ 예배를 드리면서 열방 위에 기도를 하고 선포를 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어디를 위해? 열방 가운데 일본도 들어있고 다 들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열방에 나가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형제들과 튀르키예로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신기하게도 튀르키예에서는 기도가 잘 되었고 전도할 때는 말이 잘 통하지 않았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보람되고 기뻤습니다. 이번 스쿨을 통해서 열방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하늘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번 스쿨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스쿨을 통해서 전에는 섬김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 훈련을 받는 친구들도 열방을 기도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이제 눈에 떴어요. 그래서 한이가 이게 어디서 기억을 하나 다 잊어버렸지. 기억을 이제 딱 놓고 열방에서 기도하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열방을 해서 기도해서요. 우리는 다른 거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제자, 예수 제자 만들어서 교회 일꾼이 되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이 선교하는 거, 안으로는 전도, 밖으로는 선교하는 거. 그래서 요나도 이제
이 선교사예요. 요나도 선교사. 왜냐하면 보통 이제 자기의 나라에서 이제 이렇게 복음 전할 때 전도자라고 그러고 이웃 나라나 멀리 가면은 이제 선교사, 지금 지역이 좀 넓어진 개념으로 선교사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오늘 그 말씀드리니까 이 요나가 나오는데 요나 선교사가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했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4주간에 걸쳐서 이제 요나서를 주시는 이제 통해서 말씀을 이제 장장마다 주신 말씀들을 다 또 이렇게 틀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장장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동서의 저자는 누구예요? 요나죠. 요나인데 원 저자는 누구야? 하나님인데 하나님. 모든 성경의 원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때 연대를 보면 기원전은 뭐라고 기원전이라고 해요?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이 기원전, 예수님 태어나시고 나서가 기원 후.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후로 해서 기원 전이냐, 기원 후냐 이렇게 추정합니다. 근데 기원전, 예수님 태어나시기 760년으로 추정을 합니다. 기록 목적, 모든 성경은 기록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거나 누구에게 대화를 할 때 그냥 걸어요? 목적이 있어서 걸어요? 목적이 있어서 걸죠. 우리 하나님도 요나서를 쓸 때에는 기록 목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냐 하면 그 목적은 첫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방인도,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자기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우주문명을 창조하시고 자기를 사랑하신, 자기네 민족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알았거든요. 그때 계속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들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이제 자기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데 목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편협했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교만할 정도로 뭘 받았을까?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데 엄마가 야단쳐, 잘 못하고 있는데 야단쳐? 잘 못하고 있을 때 야단을 치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하고 있을 때는 칭찬하시고 잘 못할 때는 책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정시키기 위해서 바로 옳은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구원에 의해서 니느웨 백성, 니느웨 가서 전하라고 그랬거든요. 니느웨는 어디냐면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수르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니느웨 백성이 또 죄가 만연해. 그러니까 이 니느웨 백성에게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던 그 강력한 유황불로 내리기 전에 한번 기회를 주시려고 삶을 회개하게 함으로써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목적이 두 번째, 이제 이 니느웨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제 선교사는 순종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보여줍니다. 순종하지 않을 때는 어디로까지 가? 죽음까지, 배 밑창까지 이제 내려가고 죽음, 이 고을의 뱃속에 들어가서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죽지. 그런데 이제 하나님도 긍휼이 많으시고 또 인자가 많으셔서 뱃속에서 또 그냥 큰 물고기 뱃속에서 또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또 이제 물고기 입속에서 토해내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크신 사랑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이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제 요나를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형으로, 왜냐하면 사흘 동안 쓰잖아요. 예수님도 하루 이틀 사흘 어제 그동안 계셨고 요나도 하루 이틀 사흘 이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형으로서 이때 당시에 이제 모든 상황 정황을 이제 보여주시면서 일단 그 당시 때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루어 생각도 못할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읽고 나서 예수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모형으로 요나의 이 물고기 뱃속에서의 사건을 또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당시가 이제 너무너무 어땠는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선지자 요나가 사역했던 그 반세기 한 50년 동안은 그때가 주전 800년에서 750년. 그러니까 그때는 남왕국하고 북이스라엘하고 남왕국 유다하고 이렇게 갈라져 있을 때예요. 이렇게 붙어 있을 때예요.
갈라졌을 때죠. 갈라졌을 때입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에게만 선포한 선지자가 있고 남유다에서 또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선지자들이 있고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어려운 부분이 좀 그런 부분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기대한 영향을 끼친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여로보암 때 이제 여로보암도 왕 이름이 여로보암이 이제 이집트의 바로 그러듯이 이제 이 여로보암 북이스라엘도 이제 여로보암 이렇게 이제 나가는데 1세 2세 나가는데 여로보암 2세 근데 더 이제 계속해서 지속해 나갔으면 여로보암 3세 4세 5세까지 나갔을 텐데 이제 여로보암 2세 때까지 이제 끝난 걸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 2세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 전통적인 국경들이 있죠. 나라마다 이게 국경들이 있습니다. 그 국경을 이제 북이스라엘 쪽으로 이렇게 싸워가고 회복하는데 많은 활약을 지금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거의 1세기 동안에는 이제 100년 동안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평안함이 있었고 지속이 잘 됐습니다. 그때 당시는 또 이제 아람왕 기억나요 안 나요? 아람. 그럼 나만 장군 기억나요 안 나요? 나만 장군 기억나죠? 그다음 아람.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그리고 이제 신약 사전제목은 다마스커스 이렇게 나오죠. 다메섹. 예. 그 다메섹이 이제 아람 나라의 이제 수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람이 이스라엘을 많이 쳐들어왔었어요. 그런데 다 싸운 게 뭐야? 영토 뺏기 위해서. 영토. 그러니까 소련이 지금 러시아가 두 군데 이 지역되면서 요것만 우리가 딱 뺐으면은 전쟁 종결하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근데 또 이쪽이 우크라이나 이게 대통령이 땅 뺏기고 싶어요? 절대 안 뺏기고 싶어하죠. 그러니까 이 싸움이 이제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이 땅 따먹기. 그 옛날에도 보면 땅 따먹기 많이들 했잖아요. 밤에 깜깜해질 진짜까지 땅 따먹기 하느라고 막 대들이 그건 몰라요 요즘에. 우리 어려서는 다 땅 따먹기 해서 제기차기로 땅 따먹기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많이 저쪽까지 이제 옮기나 이런 일들을 했는데 특별한 장난감들이 없고 놀 기구가 없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아주 그게 옛날부터 다 싸움이 땅 따먹기 싸움, 땅 싸움입니다. 땅 싸움. 그래서 근데 그 다메섹 간의 그 전쟁, 영토 분쟁을 종결을 했습니다. 여러 번 이세가.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방에서 정말로 또 실제적으로 아람이 이제 지금 이제 종결을 시키게 되니까 또 위협하고 있는 국가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을 따먹으려고 땅 뺏어 먹으려고 그런 국가가 누구냐면은 어떤 나라? 근데 나중에 이제 이 나라한테 멸망당했어 그 이스라엘이. 한 명도 없어요? 아는 분들이? 예? 아수르시다. 아수르. 여러분들 이런 시간에 지금 메모를 해고서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을 다녔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누구한테 멸망을 당했는지 남쪽이 누구한테 멸망을 당했는지 모르면은 이게 창피해요. 창피하죠. 예. 그래서 늘 항상 펜을 가지고 적고 그다음에 메모지 갖고 적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국가가 있었는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아수르.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에게 많이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저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아수르가 위협을 줬을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을 잘 섬기고 있는데 아수르를 막 동요시켜가지고 쳐들어오게 할까? 아니죠. 아수르가 쳐들어오게 만드는 원인은 어디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는 거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했기 때문에 이제 아수르에 나중에 다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에게 많은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도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 사건들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선포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제 이때 여로보암 2세가 이렇게 이룩한 회복에 대해서 이제 예언한 것도 있습니다.
다 찾아보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제 또 이제 하나님이 또 이제 회개하고 자복하면 또 하나님이 또 영토를 또 회복하게 하시죠. 예. 그래서 영토를 이제 또 아수르로부터 안 뺏기고 또 회복을 했습니다. 네? 이제 회개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찾게 되니까 그 교만함과 미세가 또 어때요? 하늘을 또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도 겸손, 둘째도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겸손해야 돼요. 아, 내가 뭐 은혜 체험을 했다? 내가 하나님 만났다? 그러면 이제 또 교만해지잖아. 내가 은사를 받았다? 그럼 이제 교만해지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또 이제 또 이렇게 지금 손을 보십니다. 그래서부터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나라가 또 안정을 취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교만함이 이스라엘 백성에 임한 거예요. 일부러부터 이제 이렇게 압력이 이제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우리도 지금 얼마나 교만할지 몰라요. 우리 6.25 때 엄청나게 겸손했어요. 6.25 때 나라가 진짜 엉망진창돼가지고 그래갖고 막 원조 받고 돈 받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은 이제 잘 살게 되니까 미국 물러가라, 미국 물러가라 이제 한쪽에서 그러잖아요. 아니다, 이게 우리 미국 물러가자마자 우리는 북한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그냥 교만해져가지고 우리나라가 그래도 세계 뭐 2, 3위 국가인데 그래도 이제 우리 힘으로 싸워야지. 미국이 있어 되냐? 미국 물러가라. 이게 교만해져서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 손보시기 전에 빨리 얘기를 해야지. 하나님께서는 하여튼 이제 이게 일부러부터 압력이 없었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자기네는 선택받았다. 그 자신의 그 위치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에 찼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또 예언을 하셨냐면은 6장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제 이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에서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온유한 자 곧 열국을 이제 열국을 이제 이렇게 이제 우승을 한 거죠. 어떻게 읽어봤어요? 이제 시작. 화이스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이 뭐예요? 지금 아모스 그 지도자들을 지금 교만한 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사마리아는 어디 수도? 이스라엘의 수도. 그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그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지도자가 잘못되니까 이제 국민들이 다 그들을 이제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 화 있을진저. 화가 이제 너네들이 임할 것이다. 화 있을진저 그랬는데. 이러한 때에 주님께서 이제 이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는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는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게 예언을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그분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너희들의 교만함을 보니까 내가 다시는 용서해주면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아모스와 호세아를 통해서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내가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게 하셨어요. 이게 이 선지자를 통해서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그들을 다메섹 밖으로 즉 아수르의 포로가 되게 하실 것임을 예언하셨습니다. 아수르의 포로가 될 것을.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거룩한 심판이 임하게 되었음을 경고하게 또 하셨습니다. 그런데 2장 우리가 요나서 1장 1절에 보니까 1절에서 10절까지 보니까 불순종한 요나의 모습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요나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그러니까 아수르하고 자기네는 원수지간이 아니에요. 맨날 싸움 하니까 원수지간이죠.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거역했어요? 거역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수르는 무슨 나라? 이방 나라. 이방 나라고 또 원수의 나라. 원수의 나라, 이방의 나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이제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이 잘 생각이지 이거. 하나님께 받은 말씀대로 이제 한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러나 또 하나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니느웨를 회개하면은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도 화를 다녔다가 회개하고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니느웨가 회개하면은 니느웨가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스라엘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의 이제 이 폭넓은 신앙관이 아니라 폭적은 신앙관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폭넓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나라도 품고 저 나라도 품고 이제 해야 됩니다. 공산주의의 사상에 따르면 안 되죠. 공산주의는 어떻게 사회주의는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거기에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요.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야 되는데 니느웨를 가라고 했는데 이 마음이 이제 싫은 거야. 싫어서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야지 내 생각대로 움직이면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선원들까지 다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뻔했어요, 안 죽을 뻔했어요? 다 죽을 뻔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게 지난주에 김성원 지사님이 아이들 영어를 가르칠 때 요나서를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요나서를 우리가 한동안 안 다뤘으니까 나타에 있을 때 초반기에 다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요나서를 한번 다뤄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요나서를 택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니느웨와는 정반대 어디로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가는 배를 타게 됐습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매해요, 우둔해요, 지혜로워요. 우매하고 우둔하고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다 요절요절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요나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요나 자신뿐만 아니라 무지한 그 선원들 생명도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슬픈 것은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요나의 모순된 삶입니다. 우리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고 그렇게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웃나라 일본만큼은 용서가 안 된다. 북한만큼은 또 용서가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으로 선교사를 가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일본에 선교 헌금 보내는 거를 또 싫어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돼요, 안 위배돼요? 위배되죠. 거기도 300여 년 전에 진짜 이게 순교자가 많이 생겼었어요. 30만 명의 순교자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전해오는 얘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들은 예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불교, 무교, 유교 이런 것들을 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게 다 신이야. 엄마가 돌아가시면 엄마도 신, 아들이 죽으면 아들도 신. 그래갖고 신주단지가 이 집안에 늘 항상 있어요. 그래갖고 신을 섬깁니다. 나라를 지켜주시고 자기 가정을 지켜달라고 얼마나 우매해요. 거기서 가서 깨우치고 예수님께 하시고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나는 선지자니까 선교사니까 가서 바로 깨우쳐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야. 이스라엘 니느웨가 회개해갖고 구원받으면 어떻게지?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요나와 같을 때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또 그런 마음 가질 때 있었죠. 하나 딸들이 다 전대도 선교하러 가고 일본은 안 가? 일본은 안 가? 이제 이렇게 했었죠. 제가 일하러 갈 때 장로님이 그게 뭔데 왜 가냐고 가까운 일본이나 가지. 장로님은 그래도 이제 그런 생각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역학 감정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는 이제 요나는 그의 하나님께서 이 만물의 창조자요 또 구원자의 힘을 인정했어요. 6절을 보면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선장이 길에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아주 마음 편하게 잠잤대요. 지금 뱀이상에 가서 자고 있잖아요.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게 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을 창조자로 알고 있는 이때에 이제 이 요나는
진짜 하나님이 이제 이 거친 풍랑을 엄청나게 일게 하셔가지고 이제 배가 이제 쓰러지게 생겼고 다 사람 죽게 됐는데 그것도 모르고 왜 이렇게 저는 조금만나도 급하겠는데 이 배가 막 요동치는 안에서도 어떻게 잠 굴고 자요?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이 그때 들어간 거지 이제 마음을 벌써 돌려 먹을 때 반대방 하나님의 명령을 안 듣고 반대 들어갈 때 뭐가 악한 영이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고백은 하나님 살아계신 고백은 하지만 마음과 이게 입술이 이제 따로따로 노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언행일치를 해야 돼요. 나는 예수를 믿는 자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주님을 생명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사랑할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만족한다. 이거 자꾸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나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가정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아들 딸 낳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늘 항상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아이들이만 일단 입술이 이만큼 있는 것은 그거 이제 감사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늘 항상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을 또 마찬가지지만 믿지 않는 가족, 친구들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의 열매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그 러시아하고 싸울 때 빨리 우크라이나가 빨리 이겼으면 좋겠다. 저 러시아가 빨리 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또 들어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일본하고 우리가 전쟁이 남을 때겠지만 전쟁 나면 저는 또 우리나라를 또 이기게 해주세요. 또 이렇게 또 이제 기도를 또 이제 하겠죠. 이제 하여튼 우리는 그래서 다 온전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하고 정말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의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선하신 의로운 하나님을 우리가 주님을 다 닮으려면은 내가 십자가에 완전히 이렇게 죽지 않으면은 이게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삶의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무슨 열매들이 또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열매, 좋은 열매는 심은 좋은 열매. 근데 하나님은 이제 심판도 하시지만 자비가 크시다 그랬어요. 자비하신 하나님. 마침내 요나를 그냥 죽이지 않냐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는 단결과 어떻게 됐어요? 원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건데 자신의 잘못을 이제 이게 인정했어요. 선원들에게 물속에 빠지기 전에 선원들에게 인정을 하고 자기를 이제 바다에 내가 죄를 지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내가 다시스로 가려고 한 배를 탔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자기가 그냥 들어가면 되지. 그것을 또 사람들에게 자기를 들어가지고 해래. 그러니까는 이게 이 연약한 사람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주저주저 하잖아요. 요나를 어떻게 바다에 생사람을 던져버립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로 못하는 거 어떤 데서인지 요나를 살려보고 자기도 살리려고 노를 육지에 가까이 되려고 막 이게 하는 모습들이 이제 보입니다. 오늘 이렇게 보는 가운데 그러나 이제 이렇게 산 사람을 넣을 수가 없어서 이제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은 요나가 빨리 물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풍을 더 거세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 팀과 다 죽게 되니까 할 수 없어서 이제 요나를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없어서 던져버립니다. 근데 우리 같으면 그냥 죽게 만들지 또 이제 물고기를 또 예비를 하셔가지고 이게 자비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회개하면 또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죠. 용서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맛보려면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다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회개와 희생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입술로만 회개했다고 회개가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희생이 따라야 합니다. 근데 그걸 우리 싫어하는 거야. 회개를 했는데, 나 회개했는데 그 희생이 따르는 거야. 회개는 말로만 아니라 이쪽 방향으로 가던 것을 방향을 돌이켜서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대가가 희생이 꼭 따라야 한다. 왜냐면 예수님도 대가 치르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서도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그렇게 이 만별선의 죄의 대가를 그렇게 아들 죽임으로 말미암아 대가를 치르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혹한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은 회개하는 죄인에게 한없는 자비를 더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나를 이게 바닷속에서 죽게 하지 않고 요나를 삼킬 뭘 얘기하셨어? 물고기. 옛날에는 이거를 고래라고 했어요. 고래 뱃속에서 그랬는데 하여튼 큰 물고기를 얘기하셔서 요나를 이제 살려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를 적용을 말씀을 통해서 잘해야 됩니다. 나는 죄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죄를 졌는데 막 맨날 낙심하고 있어. 그러면은 그 용서 못 받을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서 회복을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래서 자비하심을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늘 항상 예수 믿는 기쁨과 보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느끼고 삶 속에서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미암아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 요나와 같이 물고기 뱃속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수도 사랑하시며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원수인 북한과 일본을 아버지의 진리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며 선교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정말 언행일치 아버지의 입술로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선교하고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100%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선교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시간도 드리고 달란트도 드리고 예물이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적대적소에 아름답게 귀한 물질들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이들 아버지 무럭무럭 주안에서 튼튼하게 지혜롭게 잘 자라서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선교사입니다. 직장도 갖고 있지만은 나는 일터 선교사다 라고 하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오늘은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지옥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구원의 하나님 우리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또 역사하심과 또한 함께하시니 또 성령님의 놀라운 감동, 감화, 역사로 교통 충만하시니 이제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불순종한 요나가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이해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니오라고 대답하지 않냐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될 수 있도록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